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을 우리 교리문답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죠. 내가 상상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놓은 하나님, 그건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그죠? 우상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거짓이니까, 헛되니까,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했을 때 그 정신을 딱 차리고 참 진리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절대자,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어떤 절대자를 믿자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언약의 관계로 나를 묶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상이 아닌, 헛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내 안에 헛된 욕심으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물리치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의 성화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이상하는데 하나님화 되어 간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자, 나도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닮아서 서로가 하나 되는 관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구현시켜 주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언제 일입니까? 2000년 전의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일이 오늘 지금 나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과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도록, 전달되도록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오늘 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산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어? 라고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의 의지와 내 감정에서 나오고 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 연결고리,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고 내 믿음을 바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분명해지고 내 믿음의 삶이 굳건해지고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거기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가 이거 성령 받으면 뭐랍니까? 옛날에 찬송에 성령 받으라 그 찬양 아십니까? 예, 저거 옛날에 많이 기도원에서 부르는 11번 찬양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그렇죠? 성령 받아라. 또 부흥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령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죠.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냐면 성령 충만 오해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오해하면요 욕심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 오해하면요 자기 감정 충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막 성령 충만 받아라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흥분시키면서 막 하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요 성령 충만은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뭐 기적적으로 병자가 고쳐진다든지 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그럴 때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면 표정을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에 대한 표정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뭐 같이 변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 성령 충만하면 드러나는 가장 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진짜 참 그 이미지에서 풍기는 사랑과 특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해야 돼. 말이 변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죠? 저도 얼굴이 좀 잘 좋게 저도 저 얼굴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하는 거 참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보면 많이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죠. 말이 화해를 시키는 말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갈라서게 만들고 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는 방언이 임하는 거고 귀신 쫓겨나갈 때만 성령 충만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나한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걸 착각하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 하나님을요. 자꾸만 기도원에서만 성령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저 정도 열심히 있고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저분 정도, 저 권사님 정도 저렇게 기도하는 분 정도 돼야 성령 충만하지. 나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만 스스로 위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가장 큰 오해예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분만 성령 세대 성령 충만한 분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 안 한 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귀신 정도 쫓아내야. 예? 저도 귀신 쫓아내는데 같이 갔다가 그 귀신 쫓아내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전 있었던 저 교회에도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귀신 들리면 여러분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예, 절 보고요. 제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어머니 일찍 돌아간 거 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그냥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에다가 귀신 들린 게 딱 플러스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막 그때 기도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능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병을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날 수도 있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을 딱 제한시키니까 다른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삶의 모습,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람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너무 안 가서 문제인데 좀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을 좀 가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안 갔으면 옛날에는요 교회 안 가고 뻑하면 기도원 가서 문제였어요. 그죠? 기도원 가서 엉뚱하게 그 막 신유의 은사 받는다든지 막 이게 문제였죠.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한번 고쳐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원 가가 좀 매달리고, 저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삶과 내 인격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승순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니, 거기에 기적이 들어있습니까? 방언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충만해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꽉 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욕심 충만한 사람이죠. 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참 못하고 부족하고 남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 마음에 너무 기쁘게 누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구하나요? 그걸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엉뚱하게 잘못 보고, 그래서 기도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0주 53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시작.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게 뭐 목사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죠 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능력,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자꾸만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합니까? 이런 아주 절대적이고 극적인 일이 있을 때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어떤 이래저래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거꾸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으면서 그렇게 강청하는 것처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능력이 모자란데 요거 조금 능력 채워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결과만을 보고자 할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구하는 거죠.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 안에 있는 헛되고 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싹 비워내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거꾸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 이거죠. 하나님, 내게 큰 성공을 주십시오. 제가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기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큰 성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건강해 주시고 나 뭐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인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혹시 준비 안 됐죠? 14장 요한복음 14장 제가 그 참고 구절을 하죠.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이거 조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약간 배운다 생각하시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썼네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연결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영이라 부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뭡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수면이 깊이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인과 동시에 오늘 진리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영이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느 예수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능력과 일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누구에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공생의 사역 끝나고 하늘 위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위에 딱 갇혀 계십니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주 예수님을 믿어 함께 구원받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어딨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뭐냐?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왜 예수쟁이란 말을 듣습니까? 예수쟁이란 말을, 그거는 비난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그렇게 들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예수쟁이 간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을 좀 생활 속에서 좀 들었으면 어떨까. 제가 군대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신병 인사 딱 시켜 저보고 한 노래 불러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군대 가면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무슨 노래 불렀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가요 불러야 되는데 뭣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불렀냐면 실로암 불렀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몰랐는데 저 위에 고참 다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는 나중에 그래서 나도 끌려 나가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욕 들어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고참이 저한테는 가요 안 시킵니다. 야 예수 환자 일어나, 너 실로암 불러 이렇게. 그래 우리 소대 안에 술 먹고 막 실로암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실로암 불렀던 제 기억이 아주 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종 돼 가지고 참 우리 진짜 맨정신으로 같이 전체 소대원 불러놓고 제가 군종 되니까 좀 계급 올랐을 때 같이 실로암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요즘 이런 말 좀 들어. 예수 환자 왔다, 예수쟁이 왔다, 참 비난하는 말 그 같지만요, 그 사람도 은근히 그런 걸 부러워하죠. 진짜 예수 믿는 참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요. 야, 저래 사니까 예수 믿는갑다.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부러운 거죠. 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막 이런 일 많지만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예수 믿는 것 좀 똑바로 한번 보여줘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욕하겠어요? 무관심하지. 요즘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불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적 못 일으켜도, 내가 방언 못하고,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성공 못하고,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리도요, 세리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핀잔받았던 그 세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하나님이 옳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세리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은 제가 거기다가 빈칸을 써놓고요, 이렇게 따라 쓸 수 있도록 글자를 희미하게 써놨습니다. 1번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눈 좋으신 분은 딱 알아보겠죠, 그죠? 우리는 성령님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영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똑바로 알면 요거 신천지 온갖 이단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요 딱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단들 대표적으로 보면요, 성령님을요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하고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나는 성령님이다 이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꼬아가지고 자기한테 그걸 적용시켜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봐.
그런 말 들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그러다 우리 보혜사님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라 해서 너 지금 누가 보혜사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보혜사 유일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인데 누구 보고 이게 말씀을 모르면요 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과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병 고친 거 경험했죠. 예.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가장 결정적으로 마음에 딱 증거가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 충만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자꾸만 겉으로 나오는 그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 버리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길로는 못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엉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예. 내 말 듣고 내 따라오면, 내가 하는 대로 시키면 너희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래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래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오순절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다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오순절 교회 중에 방언 받게 하는 훈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랄랄랄라를 계속 하면요 이렇게 방언을 받는다 해가지고 방언 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복음 목사님하고 내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도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제가 방언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혀를 훈련시켜서 성령 받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요즘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경 잘 읽으시겠죠? 한 몇 분만 찔리는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참 요즘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안 읽습니다. 제가 어떤 이 캠페인을 한번 할 겁니다. 성경 읽기, 지금 큐티 해가지고는 이제는 귀에 이게 익어가지고 큐티 하자, 뭐 성경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해요. 그죠? 잘 안 해요. 젊은이들 아예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그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예? 뭐 예수님의 12제자는 언감생심이고요. 예.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다. 이거 몰라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청년들 중에서. 왜냐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나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핑계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그냥 대하시라고요. 예.
저도 정말 목사로서 바쁘다고 설교 준비할 때는 성경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얼마나 읽느냐 하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나 홀로 고요히 성경 읽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그 신비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사과 맛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새콤? 달콤? 또 약간 떫은 맛도 있지 않나요? 좀 시원한 맛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과 맛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쉬운 건 뭡니까? 먹어보면 압니다. 그죠? 먹어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애 뭡니까? 믿고 구하고 살아보면 압니다. 성령님은 헛된 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헛되이 안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우상과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얘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순종한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앞뒤 안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특별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3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디에 와서요? 기도원에 가서요? 아닙니다. 어디 희한한 데 가서가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한테 오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죠. 주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과 나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 나의 삶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은 첫째, 첫째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신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저는 믿음을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죠. 신뢰하는 거죠. 나를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 속에서 여러분 이 신뢰감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버스 타고 갈 때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잠잘 때도. 예. 한 번은 제가 버스 타면서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버스를 딱 타고 난 다음에 막 흔들리고 정신없는 사이에서 하나님, 이 수많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버스에 딱 이렇게 매달려 같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웅성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물으면서 차에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애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서 저를 보고 여기 강대상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잘 가라고, 이제 분반 공부하고 잘 가세요 하고 딱 가는데 애가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니까 저를 보고 인사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내 옆에 떨어져 있는데 어디를 보고 인사합니까? 강대상 보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애죠. 왜 강대상 보고 인사했을까요? 예,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대상 뒤에 숨어 계시다가 딱 나오는 걸로. 나를 하나님으로 오해 안 해서 참 다행인데 그게 뭡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겠지만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에 몰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니까? 여기에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고 나가는 자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름과 싸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튀르키예 지진 나서 제가 설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진 막으면 안 돼? 지진 나기 전에 사람들 다 대피시키면 안 돼?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온갖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한탄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잘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삶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부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주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